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 라헤로이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용어인데요. 오늘 본문은 광야의 샘물곁이라고 표시된 그곳 샘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후처죠. 살의 여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하갈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을 하고 하갈이 짧게 답변한 후에 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길게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들은 하갈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를 피해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아마도 자기 자신도 태중의 아이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학대를 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실제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샘 곁에 쓰러진 하갈을 만나주시죠.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그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의 여종 하갈아.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갈은 자신이 살해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은 이겁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처음에 말씀했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 표현에 대한 답을 준 거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학대하는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말씀이죠. 그곳을 피해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라서 아마도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면 매를 맞아 죽던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또 고초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그곳에 가서 복종하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하갈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살릴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내 태중의 아이도 누가요? 내가 지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하여금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천사는 이스마엘이 형제들과 다투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합니다. 형제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조급함의 열매죠. 이스마엘은, 하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도 그곳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미래를, 결과를 더불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조바심으로 했던 일들은 항상 이렇게 후유증이 생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면 후유증이 없는데, 그저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죠.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경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지참금을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게도 이렇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여종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라가 쫓겨납니다. 그때 주었던 이 여종도 함께 쫓겨서 같이 나왔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하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마음으로 하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샘 곁에 그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광야의 샘 곁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 만남의 순간이 너무 선명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 하갈은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방 민족과 섞여 살던 아브라함을 강력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샘물을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 이게 뭐냐면 부엘 라헤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 이게 부엘 라헤로이라는 샘물의 이름의 뜻이에요. 고통 한가운데 있던 하갈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하갈은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긴 역사를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한 인물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속해 있지 않던 자들인데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갈같이 이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갈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겁니다. 사실 사례가 하갈을 무조건 학대한 건 아니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하갈은 사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갈처럼 본인이 그런 화를 자초하든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려움을 겪든 모두 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환경 혹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갈의 신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갈은 비천한 신분이죠. 여종입니다. 여종. 성경은 그녀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그 언약 백성의 일원이 아닙니다. 여종이에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해서 장차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를 은혜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하갈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자기가 임신한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잘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어려움을 자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학대와 고통 속에 밀어넣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갈의 모습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버림받음을 경험하거나 혹은 고통을 경험하거나 괴로움을 겪는 그런 모습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은혜의 언약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절망중에 있는 그녀를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창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미래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여기에 찾고 찾되 찾아서 건져낸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거죠. 찾고 찾되 찾아서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하갈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갈이 의롭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럴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찾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축으로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길 가지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여기에 두셨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요 은혜 의식, 요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갈처럼 비천한 인생이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종일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 사실을 많이 노래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와 보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33편입니다. 33편. 앞쪽으로 좀 넘기셔서 33편 18절, 19절, 20절 세 절 말씀입니다. 33편 18,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사실 때문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쉼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쉼이 되는 겁니다. 안전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과 쉼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구약 성경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그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많으면 혹은 건강이 남들보다 탁월하면 힘이 세면 마음속에 안정을 찾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군사가 강력하면, 철병거로 무장하면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가 철병거로 무장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를 모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강함은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서 멀어질 것이다. 전후좌우 어디를 돌아봐도 너와 함께 하시는 나, 이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고 강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성도의 가장 확실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작은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함 가운데 진짜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중앙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안정과 쉼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